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헤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헤엄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 설교의 제목으로 마음에 갖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잠시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헤엄이라는 말의 의미나 또 그 말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지점에 의문이 생겨 이 헤엄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찾는 일을 한참 뒤적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아 여러 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것은 해욤이라는 옛 우리말이 있었답니다. 해욤. 근데 헤엄보다 해욤이 더 의미가 더 어렵죠. 근데 이 해욤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고어가 나중에 이 해엄이라고 이렇게 유래가 됐다라는 설명만 유일하게 좀 통일되지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알기 어렵더라고요. 헤엄친다, 헤엄을 한다 라는 말은 요즘에 또 더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 헤엄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이 MZ세대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들을 그 밑에 댓글에 찾아보면서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신앙안 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어린 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나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롭게 봤던 표현이 심심한 감사라는 표현이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는 감사를 하면 했지 왜 심심하게 하냐 라는 식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몇 마디 물어봤어요. 심심한 감사가 무슨 말인지 알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모르시는 분이 있지는 않겠죠, 많은. 근데 일상에서 사용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사용되는 언어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난감한 이 표현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난감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을 우리에게 아주 여과 없이 나열을 합니다. 은혜, 평강, 그리고 구원, 신령함, 영광. 오늘 이런 단어들은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도무지 사용하는 언어의 개념이 아니기에 우리는 대부분 이 언어들을 조금 난감해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속량이라는 의미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딱 물놀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어젯밤 새벽이 굉장히 전 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선풍기 싸움이나 막 에어컨을 틀어야 되냐 꺼야 되냐의 다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 밤이었는데, 물놀이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놀이 좋아하십니까? 헤엄 치십니까?
물놀이 좋아하는가 또 그렇지 않는가도 보면 물에 좀처럼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물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보자마자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지난 주네요 벌써 우리 그 민중 형제하고 아린 자매하고 이렇게 몇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이 제법 찼어요. 그 내려오는 물이 차서 스스로 이렇게 몸을 담그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들지 않은 정도의 이런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아린이가 이제 아린 자매가 저를 이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간다. 나는 계곡은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내가 널 빠뜨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짐을 풀기도 전에 이미 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거, 물 위에 우리의 몸이 뜬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헤엄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작용들이고 뭐 시적인 표현들이 다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우리가 물에 뜨는 어떤 사건을 이렇게 좀 정의합니다. 몸이 액체로 들어가면 액체의 무게만큼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수직의 힘이 발생한다. 즉 물이 밀도가 높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수직적 힘이 더 커진다. 라고 우리가 하는 수영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굉장히 그 수학적 정의이고 과학적 정의입니다. 물이 뜬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라는 것을 한 수학학자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와 같은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쉽게 몸이 뜰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강이나 계곡,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닷물에 들어가는 걸 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 취향이 어떠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니 바다는 잘 안 들어간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저는 다른 물보다는 바닷물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인가를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바다에 들어갈 때 갖는 저의 마음은 가장 큰 마음은 오늘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의 어떤 질량과 물이 받치는 부력으로 인하여 제가 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일종의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덩어리가 된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바다에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공감하기가 어렵겠지만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제가 바다와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것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냐면 거대한 것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가 바다를 들어가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따금 바다에 가서 이렇게 튜브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치는 파도에 가만히 몸을 맡기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온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바다는 경계가 없이 내가 들어가 있는 바다는 저 멀리 있는 태평양과 연결되어져 있고 뭐 가까운 바다든 넓은 바다든 그 바다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 있다는 것이 마치 제가 어떤 경계 안에 머물렀던 제 자신, 한계 안에 머물렀던 제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바다에 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유로움을 원하신다면 올 여름에는 바다에 한번 들어갈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들어가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유로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편안해지고 넓어진다는 순간의 어떤 가벼움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속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 가벼움, 제가 느꼈던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 제 삶의 가벼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언제 가장 가벼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 바다 위에 잔잔히 떠 있는 제 자신이 제 스스로 가장 가벼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물 위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만큼이나 가벼울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저보다 더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은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제 마음과 어느 정도는 좀 일치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가벼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면서 좀 가볍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어떤 실천과 어떤 그 외적인 무게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찔리시지 마시고 삶의 가벼움 같은 거 말해요. 어떤 의식의 가벼움, 정서의 가벼움, 인생의 어떤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가벼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는 거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무겁게 하는 건 뭘까? 이 에베소 교인들, 신앙하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핍박받는 그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그 자유로움이, 그 허락된 은혜와 평강이 왜 자유롭지 않은 무거움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로 그들의 걸음을 향하게 했을까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보는 저의 시작점이었고 제 개인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저에게 참 가벼운 일이었거든요. 제가 청년의 시기에 막 신앙을 시작할 때 신앙은 저에게 너무나 가벼움이었습니다. 하나도 무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나 그것을 유연하게 증명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굉장히 가벼움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일이 되었을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됐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무거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정, 삶은 분명히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이렇게 무거워졌을까요? 제가 발견한 우리의 삶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아니면 잃어버린 행복,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실수나 현재 목표라는 것보다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자기 자아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자신, 내 자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아를 무겁게 여기는 이유는 자아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자아의 이미지로 만들어 그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며 열망하며 이루지 못한 것들을 동경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자아는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 경험에는 적어도 하는 것 같아요.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주목받고 싶은 미래의 자신의 기대와 상이 자신의 현재의 자아인 것처럼 잘못된 이미지가 되어 오늘 나의 삶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인 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나는 나 자신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자아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볍지 못한 삶의 이유,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이번에 우리 집사님 두 분과 토요일 날 산에 아주 무더위를 뚫고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산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집사님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꺼려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한번 매달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 높은 곳에서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해놓고 어제 마치 꿈처럼 제 밤에 오늘 이 찬송가처럼 어젯밤 꿈속에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제 밤 꿈속에 저를 너무나 악몽으로 끌었던 건 뭐냐면 이런 상상과 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도화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손끝에 붙잡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제가 이 아이 손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저 스스로는 공포스럽지 않지만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제 그 시간은 너무 공포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인생의 무거움이라는 것이 인생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여기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제 인생의 더 큰 무거움으로 인생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난밤 아주 악몽 가운데 여러 번 더 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음이 울컥할 것 같아가지고 꿈 중에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걸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고 있길래 엉덩이를 하나 때려놨어요. 자꾸 밤새 네가 매달려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지 않냐 이렇게. 우리의 무거움이라는 게 왜 이렇게 커질까요? 삶의 무거움, 가벼워질 수는 없을까? 우리의 삶이 가면서 더 가벼워지고 자신의 자아가 잘못된 이상과 꿈을 꿀 때마다 자신의 현실의 자아로 돌아올 수 있는 더 힘은 무엇일까? 저는 그걸 오늘 이 헤엄이라고 하는 것에 좀 맞춰봤어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때 자유롭다는 생각을 해요. 더 넓은 것과 만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현실의 나약함과 아주 작음을 인정하고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는가를 발견할 때 그 자아는 비로소 현실의 자아와 직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물에 빠졌다는 말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물의 밀도가 문제가 생겨 내가 가라앉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가 나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라는 말이 빠졌다는 말인 것 같아요. 바닥이 꺼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딘가에 빠져버렸다라는 선언을 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무엇에 빠져 계신지를 찾아야 돼요.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잘못된 생각이에요. 빠져버렸다면 우리가 그 자신의 빠져버린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진정 자신의 삶의 자아인지를. 우린 그러지도 않은 채 세상의 여러 가지에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되고 싶은 자신의 무게로 빠져버린 한 인생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어오는 그 풍랑 가운데 그 광엄한 풍랑을 뚫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보며 그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는 엉뚱한 생각을 베드로가 했다는 생각을 해요.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배 위로 올라오십시오라고 답할 텐데 이 엉뚱한 베드로는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인생의 신앙적 자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현실의 자아가 아닌 그 배 위에 놓여있는 자아가 아닌 되고자 하는 신앙 말이에요. 나도 좀 물 위를 멋지게 걸어보는 기적과 이상을 만드는 신앙인과 인생과 삶이 되고 싶다는 그 미래의 자아상을 예수님 앞에 투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걸어와 봐라.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는 그 걸음을 첫 발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상이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인생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 자신의 삶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 이상이 만들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발견한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허무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신이 꿈꾸고 살아갔던 미래의 자아상에 대한 허무함, 허탈함, 그 한계없음, 그 덧없음이 자신의 삶에 불어오자 베드로는 이내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그 인생이 그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그의 삶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와 자신의 잘못된 미래에 대한 우상, 자신의 현실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않는 미래에 되고 싶은, 받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허탈함이 오늘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 자신의 삶을 빠져들게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되고 싶은 자아의 무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늘 우리에게 말하고 제안하는 것은 되고 싶은 자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현실에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이 직면성과 현실성, 신앙이 늘 말하고 있는 지금과 오늘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러므로 되고자 하는 미래의 자아로부터 자기 자신을 옮겨내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가벼움이야말로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생각을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발견해요. 가벼움이야말로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띄워낼 수 있는 가벼움 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렇게 가볍게 사는 사람들을 이따금 만나요. 그럼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분 왜 이렇게 삶을 가볍게 살아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우울과 좌절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가벼운 삶. 저는 그 가벼움이 예수님이 이따금 칭찬하셨던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가벼움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가벼움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던 기적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걸었던 기적이에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희 안에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지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동기가 일어날 때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마치 어떤 겁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돕는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늘 더 우월하고 자랑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타인을 향하여 우리의 재정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재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의 미래의 욕망은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수여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것들을 기여하고 싶은 그 안 되는 자신의 안으로부터 타인을 향하여 나누고자 하는 힘이 발생하기에 그것은 기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이 워터멜론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감당하겠다고 오는 분들을 보면 이게 기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마음을 먹었을까? 좀 더 큰 걸 걸 걸 그랬나? 그럼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포기라는 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노력이며 일상이에요. 여행을 떠난다거나 쉼을 지향한다거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한다거나 또 다른 지금의 관계가 아닌 또 다른 관계를 찾아간다거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거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늘 노력하며 살아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잘못된 자신의 자아를 바꾸어 쫓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가 기적적으로 내려놓은 지점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어야 하고 그것은 내 안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예정과 대치되는 자신의 불가능한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 정말 기적적 사건이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현실의 자아의 무게를 직면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헤엄을 쳐보셔야 돼요. 물 위에 있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자아와 홀로 만나는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러므로 이 교회들을 흩어진 교회들을 자신이 복음 전도하고 다시 돌아가 만날 때마다 늘 그 교회들에게 했던 바울의 권면은 그 종교의 무거움으로부터 내려놔 가벼워질 것을 늘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졌던 종교의 무거움, 율법을 따르는 종교의 무거움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벼움,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사건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종교적 무게로부터 바울은 가벼워질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신앙은 아니다.
그것이 종교,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무게를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천으로, 외연으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자신의 안으로 들어와 더 가벼워지려고 노력하는 힘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의 큰 의미입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 속량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 가벼움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속량이란 우리를 다시 무겁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는 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더 무거운, 인생의 자아라는 더 무거운 길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벼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개념이 속량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다면, 그 값을 대신 지불했다면, 그 값을 대신 지불받은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데 그 지불의 대상, 그 채무자인가요? 채권자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은행에 빚을 졌다면 은행에 돈을 갚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다면 누구로부터 우리를 속량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에 우리는 값을 지불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이따금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죽음의 그 핏값을 마치 돈으로 삼아 그것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샀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있는 우리가 사탄에게 잘못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무거움으로부터 우리를 핏값으로 사 그 사탄에게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사탄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사탄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다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였지, 그가 우리를 죄로 빠뜨릴 힘과 권위를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이야기에 너무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예요.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감정적이고 감동스러운 일이 될 뿐, 십자가가 불의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개인적 저항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타니즘이에요. 그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 신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위임하지 않은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마치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마치 사탄이 지배하는 우리의 그 죄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지옥은 누가 지배할까요?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지옥은 누가 지배할까요? 네 분만 안 계시니 전혀 답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가 싶은데,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옥 역시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는 마치 지옥은 거대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천국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고, 이 사이의 경계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의 의미를 감성적으로 어떤 종교적 무게로만 느끼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넘어선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승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 어둠의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대상이지 그곳을 지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 할 영역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속량이란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거짓된 자아를 희망하며 주인으로부터 떠난 대상을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을 죽여 그 떠난 자를 대속하는 사건이 속량인 거예요. 자신을 싫어, 자신이 싫다 하여 떠난 그 종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 주인이 그 종의 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일이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간을 내놓거나 아니면 생명을 내나 그 아들을 건지시는 사건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에 머무를 때가 많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원수된 우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이, 그 원수의 가치를 지불받아야 할 대상이 그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속량이에요. 그러므로 속량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해는 그럴 수 없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좀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하지만 아직은 허락받지 않아 강아지를 집에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저는 큰 개를 키우고 싶은데 제가 큰 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 큰 개가 저희 막내를 물어 죽였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개를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걸 공의롭다고 말할까요? 그걸 정의롭다고 말할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그건 불의한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냐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예요. 그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감동스럽지 않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이 속량이에요. 바울은 그 속량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량의
사건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바울은 비로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벼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착각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나를 그리 구원하셨을까? 나를 용서하실 만한 대상으로 가치가 있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예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말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대상이 사라지는 신앙인이 되고 이 속량,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당신이 십자가를 집니까? 전 당신을 배신한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다면 우리 모두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속량을 아는 존재라면 주님 안 됩니다. 다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걸음을 제가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직면한 자신의 인생이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복음을 생각하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 목회를 하고 있는 만큼의 삶이었는가? 내 인생이 신앙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낄 때 우리는 가벼운 신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아니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묵상,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찬양할 수 없는 나약한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타인을 향하여 돈을 쓰는 일, 타인을 향하여 시간을 쓰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의나 도덕과 선함에서 발현한 것이 아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자아로 그것조차도 쌓고 또 쌓아 누구에게 자신의 역할을 더 강하게, 누구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실천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진정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허락하고 찬양하며 그의 삶이 정말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그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은 오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속량이 이해된다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인들 그 핍박과 좌절과 어려움의 자리를 가볍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벼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 묶을 수 있는 힘은 무거움이 아니에요. 가벼움입니다. 가벼움.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타인과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움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벼움이에요. 경솔함이라는 단어와 다른 그의 단단한 자아에 있는 가벼움이에요. 그럴 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적 언어로는 그것이 정서지능인 것 같아요. 그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 그 자아의 가벼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우리 힘주려고 애쓰지 맙시다. 어딘가에서 힘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다 위에서 힘써봤자 가라앉기만 해요. 가벼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무거워지셨습니까? 자신의 자아, 되고 싶은 것으로 무거워진 걸음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신앙은 늘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비움인 것 같아요. 가벼워지는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죠.
사탄과 우리의 삶에 어떤 잘못될 것, 두려움, 염려에서 벗어나는 속량의 의미가 아닌 주어진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그 가벼움. 야, 이것도 참 대단하다. 자신의 자아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러므로 넓고 가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가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이 한 가지만 남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 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그 십자가만 생각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